어렵지 않죠? 이거 용서의 비유를 목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한번 읽어보셨어요? 지금 읽어보고 있는 중. 읽어보세요 계속. 18장 21절 135 비유? 해석하라고요? 해석이 아니라 그냥 보면 느낌적으로 아니, 이거 느낌을 얘기해라. 해석하라는 게 느낌을 얘기해라. 네. 나는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네. 아는 내용이시니까. 중간 네. 중간까지 오면서 이쯤하게 딱 떠오르는 거야. 우리 주기도문에 네.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라는 그런 주기도문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새 사함을 받았으니까 네. 너도 그냥 다른 사람 죄를 다 사해 줘라.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네. 하나님의 기도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저기 7번씩 예수께서 일생대가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7번이라도 할지니라. 77이 49. 그렇죠? 응. 그러니까 먼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란 말이죠. 잊어버리라, 없애라. 그것은 소리야.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뭐 용서하는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용서하고 안 할 게 어디 있어? 우리 다 죄인인데,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게 하나님 뜻이다. 난 저렇게 난 이거 잠깐 읽어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용서하는 너는 죄가 없냐 이거야. 그렇지. 우리 다 죄 있으니까 용서하라. 예수님 우리 용서. 사모님이 하시는 게 있으세요? 용서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읽어보고 딱 마음에 딱 느낀 게 딱 지금 네. 처음에 주인이 종한테 빚을 줬잖아요. 일만 달란트. 그러니까 종이 주인한테 빚을 졌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탕감해 줬잖아요. 탕감해 줬는데 그 종이 다른 데 가서 받으려고 했잖아. 자기가. 그렇지. 백데리온, 데나리온. 그걸 갖다가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주인이 걔를 갖다가 옥에 넘겼댔잖아요.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보면서 그 주인은 자기가 그 사람의 종의 뭐 어떤 죄든 뭐든 여기서 빚이라고 했지만 뭔가 탕감해줬어요. 없애줬어. 그럼 거기서 끝나야지. 그 사람이 어떤 그게 종이 가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건 종 마음이지. 그건 종의 마음이야. 자기가 한 거에서 그냥 끝냈어야 됐는데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뭔가를 얘한테도 또 요구하는 거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 주인이 그렇게 좋은 주인은 아니라는 거지. 그게 좋은 종이 아니니까. 주인이 그게 좋은 주인은 아니야. 그거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하지 했어야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누구한텐가 뭘 할 때 나는 이거 하는 걸로 그 행위를 그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난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 아니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날 착하다고 봐줘. 뭐 이런 게 뭔가 바람이 들어가 있다는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브라보. 너무 좋은. 역발상. 야, 주인이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주인이 지금 너 나쁘다. 역발상. 이거 너무 좋아요. 좋았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 뭐야? 생각할 수 있잖아. 네, 그래도 이 주인처럼 살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기 느낀 거예요. 자, 또 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모르셨구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모르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그냥 얘기한 것 같아. 그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아니 생각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랐다. 그렇죠. 이해를 못했다. 진리를 그렇게 생각해. 자, 또 또 준하 씨 뭐 읽어보니까 뭐 딱 느끼는 점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인간은 인간의 욕심 끝이 없다. 인간의 욕심 끝이 없다. 인간의 욕심 끝이 없어요. 인간의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도 죄를 짓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멈출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은 1번까지도 용서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크게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번까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주원 집사님 하실 얘기 앞으로 계속 있겠지만 35절 뭔가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꼭 용서해야 돼. 마음부터 용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죠. 왜 용서? 아니하면 너는 나의 아들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 장립사님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잖아. 35절. 용서해라. 결론이 용서해라 이런 게 결론이에요. 용서해라. 용서가 중요한 건데. 장립사님 얘기 한번 해보시죠. 용서는 그냥 그 말로만 하는 그 용서가 아니고 근본적인 그 마음을 내가 너를 용서했어라는 그 마음까지 다 용서해버리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께서 겉에 드러나는 겉으로 표시나는 그런 용서가 아닌 참 용서를 하라는 뜻인데 그 참 용서는 그 죄,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참 용서이고 또한 그 죄를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형제들하고의 그런 관계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용서할 때 서자예요. 용서할 서. 마음도 맞을걸? 이게 맞을걸? 계집 여자에다 입구자에다가 마음 심자도. 어머니의 마음과 말을 함으로써 심정을 갖고 어머니 여자 말고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말도 되겠지만 이게 참 어머니 심정으로 여자의 말 아니에요. 어머니의 심정으로 말해라. 네? 어머니의 심정으로 말하라. 뭐 그럴 수도 이렇게 해서 가실 수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난 이렇게 봐요. 여자들의 말. 여자들이 수다 떨잖아요. 수다 떨어. 쓸데없는 수다 떨어. 우리가 보기에는 남자들이 보기에는 여자들이 쓸데없는 수다를 떨어요. 남자도 수다 떨어. 근데 쓸데없는 여자들이 모이면 쓸데없는 말을 막 해.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여자들은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프면 막 여자들은 나도 아픈 것처럼 막 서로 수다를 떨어. 공감하는 마음. 그 남자는 그게 아니야. 남자들의 말은 누가 와가지고 야 나 오늘 힘든 거 아파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분석을 하려고 그래. 이건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이렇게 남자들은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그냥 공감하는 거야.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 용서는 그런 것 같아. 공감하는 마음. 여자들의 말처럼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되지. 그냥 남자들처럼 내가 너 때문에 뭐 해서 용서해주고 너 뭐 때문에 뭐 용서해주고 이렇게 남자들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용서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최소한.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아주 고대어인데 그게 히브리어인지 헤라인지 모르지만 고대 어떤 민족의 신의 언어는 여자의 언어래요. 여자의 언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공감하는 거니까. 표현하는 구조를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도 있고 어머니 마음도 있어.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맞아, 뭐. 좀. 네. 신의 어머니 마음도 언어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공통어가 마음도. 여인 아니 신이 뭐 여자예요.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런 성이 하나님은- 어딨어. 무서운 하나님이 있은 동시에 어머니 같은 사랑의 마음도 있다. 근데 요즘에 어머니 하나님 얘기를 잘못하면 큰일 나서. 그래요. 있잖아요. 근데 한문의 이 용사의 서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제 하면서 같이 또 얘기도 나눠봐요. 비유 내용은 이래요. 비유 내용은 이래요. 천국 얘기예요. 이것도 좀 비유가 천국의 비유랑 천국이 이꼬로 지금 뭐예요? 어떤 임금. 어떤 임금과 같은 거예요. 지금 천국은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은 거예요. 천국 이꼬로 지금 임금. 임금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모님이 임금이 좀 치사하다 그러잖아. 근데 이건 치사하게 지금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치사한 건 아니지. 최소한 그거는 아니라는- 천국을 갖다가 리콜을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해라 이거예요.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은 거예요. 종을 불러다가 결산하는 임금과 같은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이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 1,000원 아니에요. 1,000원. 천원이에요? 한 달란트가 10년 연봉 비슷해. 10년 연봉. 아 그렇게 10년. 많아. 연봉이. 그게 엄청 많은 거예요. 아니지. 억대네요, 억대? 억대가 넘는 거죠. 연봉이 1년에 억이면 10년이면 10억이잖아. 하여튼 10년 연봉 정도 돼요, 저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0,000달란트면 이게 전쟁, 아니 전쟁했을 100달이면 그게 1년 저기 월급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금방 찾아봐요. 네이버에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검색해보면 나와. 그 1만 달란트라는 거는 이게 뭘 뜻하냐면 전쟁에서 졌을 때 전쟁했을 때 지면 패전국이 승리국한테 전쟁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게 한 1만 달란트 정도 됐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쟁에서 진 거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1만 달란트라는 거.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면 1만 달란트가 빚졌다 그러면 네가 전쟁에서 지금 져서 전쟁 비용을 진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만 달란트. 굉장한데? 어마어마한. 인터넷에 찾아보시 나온다니까 내가 얘기 아니라 역사적으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데라리온이는 얼마냐면 하루 품값이 데라리온이에요. 하루 품값. 그러니까 데라리온이라고 그러면 100일치 품값이에요. 100일치 품값. 그러니까 석달치 정도의 월급이에요. 석달치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만약에 우리나라 월급을 평균 300만 원 정도 잡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좀 안 되는 거겠죠. 1,000만 원 정도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빚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10,000달란트라는 거는 저건 엄청난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전쟁에서 패전하는 정도고 100데리온 같은 경우는 그냥 잠시 내가 그냥 돈이 없을 때 잠시 빌릴 수 있는 돈이죠. 그죠? 석달치 월급은 잠시 그냥 내가 유통했다가 빌리는 정도의 돈이고. 14억 5천만 원이에요. 14? 14억 5천만. 그러니까 한 1년 연봉 되는 거예요. 10년 연봉 되는 거예요. 10년 연봉. 그 정도 되는 거예요. 10년 연봉. 네. 만이면 10년에서 만을 곱하면 몇 년이야? 굉장한 거니까. 굉장한 거. 세수. 왜 그렇게 많이 비쳤대 종이.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니까 아마 그 종이 전쟁에서 진 종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나라의 귀족 왕인데 정도인데 그치. 졌으니까 전쟁에 졌으니까 종이 돼. 종이 된 거지. 근데 자기도 또 동료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배째라 그러진 않았어요. 갚겠다 그런 거야. 저 많은 돈을. 그러면 이 종은 저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되니까 갚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돼. 그러니까 귀족인 것 같아. 그죠? 갚을 수 있는 능력이니까 10,000달란트를 뭐를 갚겠다고 그러지. 아니 나 처음부터 못 갚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못 갚겠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배짜라 그럴 거 아니야. 파산 신고 내고. 근데 갚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어떻게 해요?
탕감을 해줬어요. 탕감을 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갚겠다고 한 거야 일단은. 안 갚겠다고 한 거 아니야. 저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도 이 사람은 갚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요즘 같은 사람은 뭐야 좀 배째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갚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갚겠다고 해서 탕감을 해줬어요. 내용이요. 근데 이제 그 종이 탕감 받은 종이 100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리온 빚진 동료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걔를 딱 붙잡고 빚 갚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빚진 동료가 뭐라 그래 걔도 갚겠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잖아.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냥 잠깐 빌린 정도 돈이에요. 저 사람에 비해서는. 그냥 그 사람도 갚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탕감을 안 해주고 멱살을 잡고 흔들더니 옥에 가둔 거예요. 얘 옥에 가뒀으니까 얘도 지금 귀족인 건 맞아. 지 집에 옥이 있잖아. 응. 그래서 가뒀어요. 그때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야. 저 못된 놈. 저 못된 놈 그래가지고 왕한테 고발을 하는 거야. 응. 왕이 그 얘기를 들었어. 두 생각해보니까 괘씸하거든. 괘씸해가지고 불러다가 야, 넌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야, 넌 째째하게 100데리온한테 탕감 안 해주고 너 옥에 가더냐. 그러면서 이 못된 놈아 너 옥에 가더냐. 옥에 가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새롭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뭐 이러고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없죠? 이게 내용은 이런 거냐? 성경에 있는 내용이? 자, 우리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빚진 자가 다 갚겠다고 얘기했어요. 다 갚겠다고 얘기했어. 1만 달란트도 갚겠다 그런 거고 100데리온도 갚겠다 그런 거야. 근데 임금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 종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 갚겠다는 얘기를 한 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10억에 만이면 얼마야? 1조? 그 어떻게 다 갚으냐? 그러니까 그래도 갚겠대. 3만원 고가에 갚겠다는 거야. 그 얘기가 나오겠어요? 준원 씨 같은 경우는 1조 빚졌어. 이거야. 마음은 갚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얘기지. 아니 돈이 없는 거야. 마음은 갚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 마음을 임금이 받으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돈은 없어. 응. 근데 이 임금이 야 너 가족 팔고 네 부인 팔고 아들 팔고 집 팔아가지고 지금 갚아라 그런 거야. 응. 그랬더니 이 종이 지금은 못 갚으니까 지금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언젠간 갚겠다 그런 거에 성경에 보면. 그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갚을 능력은 있어. 있어? 응. 내가 보기엔 갚을 능력이 있는 거야. 아니 능력 있어. 있는 사람 앞에 응. 아들 딸 마누라 다 팔아서 갖고 오라 그래요? 그거 다 팔면 그거 다 팔면 갚을 수 있잖아. 다 팔면 갚을 수 있잖아. 아니 근데 어떻게 팔으려고 그래 그걸 다. 그러니까 갚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팔면 갚을 수는 있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그거는 어쨌든 갚겠다고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의 마음을 보신 거야. 보는 거야. 임금이 다 갚겠다라는 갚겠다는 마음을 성실함을 본 거야. 라는 생각하시는 그 용서해 준 그러니까 거야. 내가 말하는 초점은 그 반대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 초점은 뭐냐면 임금이 내 마음이 갚겠다는 성실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거가 중요한 거예요. 네? 갚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이 사람이. 그러게. 네. 1조를 빚졌는데 갚겠다는 얘기를 하겠냐고. 아니요? 난 말 못해. 그치? 네. 1조 빚졌으면 갚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날 밟고 가시오. 날 죽여 그냥. 나 못 갚어. 배째 이렇게 말 안 나오겠다. 1조 빚졌으면 갚겠냐고. 갚아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갚을게요 얘기 나오겠어요? 나 평생 못 갚으니까 나 마음대로 해 이런 얘기 안 나오겠냐고.
와가지고 나 집 팔고 만만 원 팔고 다 팔아가지고 갚어. 그러면서 다 팔고 갚겠냐고요. 근데 얘는 갚겠다는 거예요 지금. 1조를 넘게 빚졌는데 한 10조, 아니 1조를 1조든 줬는데. 10조든 간에 이 종이 그 임금이 아들 딸 마누라 다 팔아갖고 갚아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갚겠다는 마음이 예,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갚겠다는 얘기. 팔든 뭘든 했든 간에 그러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갚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도한 보시는 씨가 거예요. 10억을 지금 10조를 빚졌어. 그 빚진 사람이 야 너 갚아 보자마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 십조를 미쳤어. 그러는 간에 10조를 빚졌어 나한테. 갚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10조를. 그래도 어떻게 갚아요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 어떻게 갚아요 나오는 게 그게 맞는 얘기라고요 내 말은. 글쎄 맞아요. 그게 그래. 맞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갚아요 그게 아니라 갚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의 핵심은 뭐겠어? 이 사람의 마음의 핵심이. 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갚겠다고 하는 그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정직한 그 정직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성실함과 정직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냥 이 사람은 모면하기 위해서 갖겠다고 한 것 같아.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모면하고자 해서 갚겠다고 얘기했으면 분명히 임금이 그 마음을 알고 너 갚아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치. 탕감을 안 해줬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갚겠다고 정말 했으니까 탕감해줬단 말이야. 그렇지 갚겠다고 했으니까 그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하겠다 하겠다 했으니까 그걸 했으니까는 보고 탕감을 한 거야.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보통 사람이면 나 못 갚아요 얘기하겠잖아요.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나 못 갚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인지상정인데 이 사람은 갚겠다고 얘기하고 성실한 거.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두 개예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지금 용서의 지금 이야기는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갚겠다라는 의지의 주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뭐를 어떻게 하든 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주체적으로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가겠다는 주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도 하겠다는 그 주체적인 주체성. 성경에는요,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에요. 누구에 끌려서 내가 억지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내가 끌려가면 그게 좋은 곳이에요? 아니거든요. 내가 끌려가서 천국 가면 그 천국이 천국 같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내가 끌려갔는데 어떻게 그 천국이 천국 같겠어?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체적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행위를 해야 돼요. 믿음은 내가 능동적으로 가는 거지 누가 믿어라 이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내가 믿는 건가? 이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거예요. 용서도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용서를 해주면 내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 것 같죠? 어?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용서는 능동적인 거지 남한테 받아가지고 뭐 이런 수동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해요?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자기 동료를 탕감을 해주지 않았죠. 탕감을 해주지 않았어요. 임금이 탕감해 준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리고 종료를 탕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다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갚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히브리어로 불쌍히 여김이라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임금은 이 종을 1만 달란트의 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히브리어로 저렇게 써 있는데 스펠첸시스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가 수동태 동사이면서 과거 진행형이에요. 불쌍히 여긴 거는 어떻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왜 수동태냐면 내가 너를 보고 불쌍히 내가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수동태인 거예요. 근데 과거 진행이에요. 과거서부터 진행되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지금. 근데 허락하지
이게 탕감 안 해준 얘기잖아요. 허락하지 않다는 건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 동사. 그래서 아직 과거에서 진행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해준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미래로 계속 진행되어져 있는 불쌍히 여김인 거고,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완료되지 않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종한테 불쌍히 여김을 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8복의 이야기 보면 긍휼히 여김을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가 세 가지, 여덟 가지 복 중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죠. 근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무엇인가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함을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종한테 보기에 용서를 해준 이유가 종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부족함을 고백한 거죠. 종이 임금한테.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부족한 자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부족함을 우리는 부족하고 고백하는 우리는 거예요. 고백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 부족하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걸 몰라요. 만약에 준원 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준원 씨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막 대기업 삼성의 대기업에 다 취직을 해가지고 미스 코리아랑 딱 결혼을 하고 그리고 막 이성적이야. 뭐 갑자기 막 로또도 딱 당첨이 되고 막 그러면서 승승장구를 10년 동안 살았어. 그러면 아마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까? 그 생각 안 해. 그 생각 안 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한 거야. 잘나서 한 거야.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죠? 안 그럴 것 같아? 100%야. 그렇게 노한 씨가 만약에 지금 갑자기 4월 달에 시험을 딱 봐가지고 지금 소방공무원에 딱 합격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올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구나라고. 부족함을 모른다니까. 인간은 자기가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부족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근데 부족함을 생각할 때 어때 부족함을 생각해? 지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돈을 주시면 내 덕인데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그때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느낌. 그때. 그것도 못하고 조상 탓하는 사람이. 그럴 것 같아. 내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꼬꾸라지면 그때 내가 부족해서 꼬꾸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때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근데 내가 잘 나가면 내가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부족함을 못 느껴요. 내가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이 아니라 저기 카레이서를 하고 있는데 맨날 1등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부족해? 안 부족해. 내 실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1등 하는 거잖아요. 부족하면 몰라. 근데 카레이서가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 그러면 자기가 부족해서 사고가 나면 그때 느끼는 거야. 내가 부족하고 그때 사고가 났구나. 안 그래? 그렇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근데 1등을 해도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꼬꾸라져도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근데 인간이라는 게 아둔하고 무지해가지고 꼭 꼬꾸라져야 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그때서야.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다. 내가 잘 나갈 때. 봐봐요. 불쌍히 여길 때는 어느 때예요? 내가 지금 이 종이 탕감을 지금 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족한 거야.
부족함으로서 부족함을 느껴서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탕감해줬어. 탕감해줬더니 어떻게 이제 그다음부터 딱 잊어버리고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잘 나간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동료한테는 국률함이라는 거 모르는 거지. 내가 잘 나가, 내가 부족하다는 걸 못 느끼니까 지금.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니까 허락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도 받고, 네. 탕감을 받고 남한테 안 그러니까는 해주는 거야. 그게 인간이. 그러니까 그냥 지금 부족함을 느끼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게 우리는 부족함이라는 게 그저 그냥 물질이 부족하면 부족하다는 느낀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많이 있든 많이 없든 항상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승승장구해도 내가 뭐 대학에 합격하고 공무원에 합격하고 뭐 합격해도 내가 잘나서 지금 합격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가운데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감사함을 느끼겠냐고. 근데 범사에 감사.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범사에 내가 하나님께 부족한 자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용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는. 자, 용서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게요. 탕감해준 자와 탕감해주지 않은 자의 차이점.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용서는 누가 하는가? 지금 두 가지는 얘기했죠.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탕감해주지 자와 탕감해주지 않는 자는 무엇인지. 용서는 누가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용서는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내 것이란 생각, 하나됨, 바라는 마음 이렇게 좀 썼는데 그런 얘기도 좀 있긴 하지만 용서는 누가 하는가? 용서는 누가 해요? 내가 스스로. 좋은 얘기네. 용서는 누가 해요? 마음으로부터. 35절. 마음으로부터 나온 나.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용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용서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데 있는 자가 없는 자한테 현실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 법칙은 그래요? 세상의 법칙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하는 게 용서예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다. 그럼 용서는 누가 할 것인가라는 것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법칙에서의 용서는 하늘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용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용서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게 용서예요. 여기 반문할 사람 있어요? 없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용서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부패에 뭐가 있든지 내가 지금 꽂아대든지 아니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용서라는 게. 그렇죠. 당한 자가 용서를 하는 거고 어쨌든 그 당한 자는 용서할 수 있는 권리 위에 있는 자인 거잖아요. 어쨌든 높고 낮음에 대한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자예요. 용서라는 게. 강한 자, 약한 자. 근데 하나님 왜 강한 자, 약한 자가 생기겠어요?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높고 낮음이 생기고 강한 자, 낮은 자가 생기겠냐고. 상대성인데 이게 무엇에 주어지냐면요. 내 것이라는 생각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있는 자가 없는 자가 생각이 나는 거고 강한 자가 안 강한 자가 나는 거죠. 나라는 거.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많은 사람은 있는 자잖아요. 내 것이 조금 있는 사람은 없는 자잖아요. 내 것에 대한 개념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한 용서는 내 것이 있는 생각이 없는 생각인 거예요. 내 것이라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구약에 보면 물질 땅의 소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요. 우리는 잠시 빌려서 쓰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이거 다 갖고 가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용하고 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런 물질 때문에 많고 적금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높고 낮은 있고 없는 자를 구분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소유를 하기 위해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요. 이게 사실이죠. 우린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데 있는 자로서 용서하려고 해요. 있는 자로서. 근데 없는 자로서 용서를 하지 못해요. 안 그런가요? 내가 봐봐요. 내가 억울하게 내가 100원이 있었는데 50원을 뺏겼어. 깡패한테 뺏겼어 50원을. 그러면 내가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제 용서해줘야 되잖아. 그래도 내가 이제 용서해줬어. 100원이라고 하니까 좀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돼. 100억이 있었어. 100원? 100억이 있었는데 내가 깡패한테 100만 원. 100만 원 있었는데 깡패한테 50만 원을 뺏긴 거야. 그러면 이거 찾아야 되잖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을? 용서했으면 안 되지. 찾으려면 용서 안 하고 막 고소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50만 원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 용서했다는 얘기는. 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50만 원 좀 현실 안 와. 1억 있는데 5천만 원을 누가 훔쳐갔어. 아니 그런 비유 말고 그러면 하나 비유 왜 네. 조두순 그래, 조두순 좋다. 조두순을 용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초등학생 딸이 있었는데 딸을 성폭행해서 막 그렇게 그런 애가 장기가 다 튀어나오고 평생을 막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없는 자 입장에서 용서해야 돼. 용서할 수 있겠냐? 못해요. 못하지. 인간으로서는 못하지. 못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 것도 말이 안 돼. 나 안 할 거야. 이거는 정의에 어긋나. 이건 좀 다르죠. 네. 하나님의 의할 좀 틀린 거야. 용서도 막 용서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는 불이야 이거는. 그건 증근자. 너무 용서할 수 심한 없는 건 거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10가지가 있어. 용서할 수 없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거 10가지가 있어.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있어요. 그래서 뭐냐? 십계명이야. 이거는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십계명보다 대는 네? 거기다가 대. 용서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아 그럼요. 이거는 용서할 수도 없고 이 십계명은요 용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은 뭐라 그럴까 교육을 이 십계명 가지고 아이들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아이들을 만약에 애들이 다른 거는 뭐라고 그럴 게 없어요. 애들한테 공부 안 하는 거 공부 안 해도 돼. 상관없어. 그럼 혼낼 필요 없는데 이 십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 혼내야 돼. 하나님의 법. 이거 혼내야 돼. 혼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십계명을 용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혼내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있지 뭐야. 십계명에 의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게 있다. 십계명은 용서가 안 돼 일단. 그러니까 십계명 용서가 안 돼.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용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 십계명은 어쨌든 간에 용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무슨 이거는 벌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지금 다시 돌아갑시다. 아니 근데 그 구약적이고 십계명 그 얘기도 구약적이지 뭐. 예수님이 그 십계명 다 저기 딱두 가지 완성하고 오셨잖아. 그 딱 세 계명을 내가 주노니 그 지금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을 사랑. 십계명을 요약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 사랑 그래 사랑. 십계명이 사랑인데 사랑에 용서가 있는 거 용서에 사랑 있고. 사랑은 용서예요. 그래. 자 그래서 한 5천만 원을 뜯겨도 그 용서할 수 있냐 이거 용서 못하지. 용서 못할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용서 못하지. 잊어버려야지 뭐 어떻게 잊어버려요? 버려야지 어떻게 그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려야 되는 그래야 잊어버릴 수가 내가 없어요. 평안해 거기가 천국이야.
아니 그러니까 잊어볼 수 그 없지. 천국을 그거. 거기다가 그렇지. 거기다가 한 거야. 참 좋은데. 아니 잊어볼 그러니까 괴롭지. 천국을 비유한 게 그거 그 지금 한 거 아니야 이거 용서.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좋은 이론적으로 알아야지 그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거 괴롭잖아. 괴롭고 괴롭지만 잊어버리면 되는 거지. 어렵잖아요. 없었던 그래서 걸로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없어버려야지. 그치. 예. 그러면 내 것이라는 해결이 생각이 되잖아. 있잖아. 내 그래서- 것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그래서 되지만 얘기한 내게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내게 아니라. 잊어버려지기도 하고 그렇지. 용서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이게- 진리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은. 아니 해야지 그러니까 기독교인 배우니까 지금 배우잖아.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온 게 하나됨이라는 얘기야. 하나됨.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땅 이게 떠나나면 오늘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행복. 이게 진리라는 걸 알아라. 너네들이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이 용서하고 천국하고 지금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는데 너네들이 진짜 낮은 자를 네가 낮은 자의 입장에서 용서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게 용서하면 좋은데 용서가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맨날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 지옥 괴로운 같은 거야, 삶이야. 지옥. 그러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예. 뭐랑 같다? 해준 임금.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임금과 같다. 용서해준 임금. 예. 임금. 그렇죠. 임금과 같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없는 자로서 지금 용서하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처럼 천국같이 임금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됨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게요. 임금이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 근데 이 사람이 탕감해 줬다는 얘기 뭐 1만 달란트를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것이라고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 것이라는 생각을 없앤 거예요. 임금. 근데 임금은 임금. 근데 사실 임금은 이 종이 뭘 하든지 간에 임금 거잖아 다. 임금은 이 종이 뭐 하든지 어차피 임금 거야. 그런 생각에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됨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임금의 위치에 있는 거하고 동료의 위치랑은 다른 거야. 임금은 어때요? 종이 내 소유인 거예요. 다 그냥. 근데 동료는 어때요? 너와 내가 달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임금은 종이랑 나랑 다르나? 안 다른 거예요, 쟤는. 근데 쟤는 용서 못한 애는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가 달라요. 임금은 종한테 제가 나가 다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거지만 용서 안 해준 이 사람은 동료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얘기하는데 부처님도 이런 얘기하는데 너네들 다 내 손바닥에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손바닥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손목이 슝 날라갔어. 여기 딱 근데 5 기둥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에 오줌 딱 싸고 놓은 거예요. 알아요? 손목 이야기? 네, 알죠? 그림 보려고. 여기다 이제 그림 그리고 오줌 딱 싸고 부처님한테 간 거예요. 이제 5 봉우리가 있다 산인 줄 알고 그랬더니 부처님 뭐라 그래요? 야, 다 내 손바닥이야. 이런 거. 이게 그냥 이야기인데 이게 이 진리가 부처의 진리 얘기하는 거예요. 얘 각기 하나씩 5개 같지? 아니야. 찾다 보면 하나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처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 이미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야를 얘기했어요.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장 집사님께서 나한테 그거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계신데 물론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인데 너와 내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리라 라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둘 같지? 너네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지금 둘 같잖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지금 둘 같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은 뭐예요? 둘이 아닌 거야. 뭐냐? 남자의 사이드를 지금 친 게 여자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뭐예요?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뭐냐면 지금 도한인 씨하고 지금 준원 씨하고 지금 객체인 것 같죠? 하나씩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각기 분류되어 있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 말씀 너네 둘이 지금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네 둘이 가운데 말씀으로 너네 둘이 하나로 묶여진 하나라는 거예요. 관계로 하나라. 그게 너네 지금 우리는 좀 분리돼 있어서 둘로 같은데 그게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이게 잘 알아셔야 돼요. 지구부터 얘기할게요. 지구부터.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있고 지구 있고 막 쭉 있고 이게 쭉 해서 뭐가 있어요? 태양계죠. 태양계를 가까이 들여서 보면 지구 따로 있고 화성 따로 있고 태양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해요? 저 은하수 밖에서 보면 은하계에서 딱 밖에서 얘를 딱 태양계를 딱 보면 얘는 하나예요. 그냥 하나로 보인다니까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가면 다 객체가 다 있어요. 세포마다 다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유전자마다 다 있잖아요. 걔를 하나를 보면 걔가 하나야. 그죠? 근데 걔가 쭉 관계를 연결해서 뭐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구를 보면 안쪽으로 싹 들어가면 다 객체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지구 하나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객체 보면 우리 안에 세포가 하나씩 있는데 우리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환 씨하고 지금 준원 씨하고 좀 객체가 있는 것 같지? 근데 그걸 좀 멀리서 이렇게 우리라는 사회를 보면 이게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서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나눔이 나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분리돼서 너 거 내 거 따로따로 있으면 내가 이거 100원 주고 내가 100만 원을 딱 준원 씨 주면 내가 아까워잖아요. 근데 너와 내가 하나야. 그러면 아까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거 없이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 되는 마음이 없이 용서를 하는 거는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라는 마음 없이 남한테 나누어 줄 수 있고 남한테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천국 같은 왕이 임금 같은 거기 때문에 임금이 저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내 것이라는 생각부터 벗어나고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에 바라는 마음 없이 하는 거예요. 용서다. 아멘. 근데 용서하지 않는 종은 어땠어요? 지금 내 동료니까 너와 나 구분시키고 바라는 마음이 하나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서워요. 뭐 그런 곳은 지옥과 같아. 괴로움만 있다. 감옥에 갇힌 거랑 똑같다. 하나님이 똑같이 너한테 심오한 진리입니다. 응. 심오한 진리 그렇죠. 발견했어. 심오한 진리는 성경책에 늘 있어요. 전 성경 이외에 말하진 않아요. 성경에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 되는 거는 창세기부터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은 뭘로 준 거예요? 말씀으로 줬잖아요. 말씀. 이게 진리인 거예요. 말씀으로 줬다는 건 그건 뭐예요? 하나의 객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창조물은 하나의 객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 홀로 계시는 분이고 그 위에는 다 연관되고 상호관계되어 있어요. 연결. 그거를 상호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관계 속에서 뭐든지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실상은.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나. 이게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나온 두 가지의 진리를 얘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다. 그리고 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아멘. 그걸 깨닫고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속에 하나가 되심을 믿으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네.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옥 생활 하지 마시고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또 하시고. 전 하나 남았어요. 네. 그 당시 종하고 주인하고의 관계를 조금 우리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종하고 주인하고 관계. 그 당시는 제가 듣기로는 그냥 주인이 마음에 들면 내가 자립할 수 없으면 귀를 뚫고 난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거기에 얹혀 살았잖아요. 네. 그 관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제 이걸 좀 받아들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됨, 뭐 용서하는 마음, 그런 건 좀 뭐랄까 우리 자발적으로 발동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으로서 존속되는 그런 마음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힘, 그러니까 믿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임금에 존속되지 않으면 용서하는 마음도 스스로 발동될 수 없다. 근데 그런 걸 또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주인과 종을 좀 더 제 생각이 좀 틀린가 하고 좀 그런 마음이를 어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종인 것 같아요, 아니면 주인인 것 같아요? 저 집사님은. 우리가 종의 입장이어야 될 것 같아요, 주인의 입장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과 종, 저희는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마음의 종이죠. 네.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입장은 여기서 성경책에서는 자기가 자유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저희도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으로 주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내 주관도 있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제 용서를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봤을 때 용서는 그러니까 그 뭐랄까 내가 뭐를 발동을 해가지고 용서를 했어. 근데 그 용서하는 마음이 진짜, 그러니까 용서해서 용서를 다 된,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응어리 한 개, 뭐 한마디로 백지 상태, 그런 용서가 있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아까 뭐 바라는 마음, 내 거라는 생각, 그것이 진짜 떠나보낼 수 있을까? 힘들죠. 그렇다면 그 떠나보낼 수 있는 큰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러니까 속에는 있는데 모르는 거죠. 내 자신이 그런 어떤 엄청난 사랑 속에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하시다가 주사님은 종이 개념, 주인 개념 그랬잖아요. 생각했어요. 종의 입장에서는 아까 뭐 가진 건 없는 건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나는 주인이 돼야겠구나. 내가 그 누가 됐든 종이 됐든 뭐 어떤 비유가 됐든 그냥 내 안에 있는 나랑 같은 사람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나는 주인이 되겠다. 맞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제가 또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중요하게 얘기한 게 주체성, 능동성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거 잘 아시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기준은 첫 번째 뭐예요? 나의 왕. 그렇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 먼저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 믿음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소망이 있어요. 믿음 안에는 일단 믿음 안에는 아니요, 믿음 안에 주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지, 소망을 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실천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암과 실천에는 주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내가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의 주권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체성이 아니라
능동성이 아니라 이건 수동성이에요. 수동성. 믿음 안에서 얘기했을 때 성경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믿음 안에서는 종이 되어야 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인이 될 수는 없어.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종이 돼야 돼. 그런데 성경의 주체성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할 때는 뭐에 있는 거예요? 암과 실천에 있었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게 있어. 그렇지.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그렇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이렇게 주는데 내가 주체적으로 줘야 그 돈이 주는 행위가 드러나지. 누가 억지로 옆에서 부인이 막 야 100만 원 줘, 100만 원 줘, 100만 원 줘.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막 주기 싫은데 막 저기 줬어. 그러면 그게 좋은 행위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주체성 있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과 암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 돼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닫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도 주체성과 능동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종의 자세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생겨야지 막 해가지고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먼저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에 먼저 우리는 종된 자예요. 종된 자이면서 우리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뭘까요?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믿음. 준하 씨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는데 네. 대파는 거예요. 믿음. 저 아는데 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왕. 네. 믿음이 뭘까요? 대체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이 대체 뭐야? 나의 삶의 전부, 나의 삶의 생명, 믿음이 나의 대체 삶의 하나님을 모든 모든 것으로 것으로 제가 말씀 한번 네. 드릴게요. 네.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 믿음은요. 네. 내가 굉장히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다 믿음이. 맞아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다. 오늘 계속 얘기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또 제가 얘기하는 믿음을 얘기할 테니까 믿음은 뭘 대체 믿느냐는 거잖아요. 다 좋은 얘기죠. 하나님을 믿고 다 믿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믿어야 되냐면 세 하나님의 가지를 믿어요. 진리의 말씀. 그렇죠. 뭘 믿어야 되냐? 세 가지를 믿어야 되고 세 가지를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 믿어야 돼. 세 가지를 믿어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지.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진리의 믿어야 돼. 진리의 말씀을 믿어. 지금도 응. 역사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고 있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다 이제 하나님 나의 주권의 왕 뭐 다 얘기할 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하면 이거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뭘 믿어야 돼? 중요한 번째. 얘기할 때 저기만 없어져. 네. 두 번째 중요한 얘기하잖아. 두 번째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린 기독교인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저기 마음에 그 코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아니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잖아. 뭐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뭘 믿어야 돼? 주체가 믿음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믿음에 대한 거 얘기해야지. 그건 기독교에 대한 믿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게 믿음이라니까 우리의 믿음. 기독교에 대한 믿음. 기독교의 그냥 믿음. 믿음이라는 얘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 그래, 거기다 써야지 기독교. 그래, 기독교 믿음. 불교의 믿음 맞아. 불교의 믿음 아니고 기독교의 믿음. 그게 맞는 거지. 우리 성도는 아니 근데 진리니까. 다들 깜깜. 이거 말고 진리가 없으니까. 너무 똑똑해. 뭐요? 구원하신 예수님. 그렇지. 그것도 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포함되는 거야. 가르침이잖아. 세 세 번째. 번째. 예수님 십자가. 이게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다 포함되는 거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쓰이시. 교회. 교회 공동체. 필이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
이거 다 있는데 나 혼자 교회 안 가면. 교회 안 가고 혼자 그냥 가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교회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거는 그런 사람 많아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 무지 잘하는 교회가- 네, 교회는 안 가요. 그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막 아는 그 그런.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야. 자기 기독교의 믿음은 교회 가야 돼. 공동체를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 가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이유를 그러냐? 알아야죠. 초대교회 모임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돼요. 시작되죠. 초대교회. 그렇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정하다 그러면 초대교회 교회 모임의 시작의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오면 그만이니까 안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알면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장은 없구나.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마치 뭐와 같냐면 높은 엘리베이터 에베레스트 산을 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자 힘들어. 엘리베이터 산을 간다고 생각해보요. 힘들어. 안내자도 없이 힘들어. 가다가 어떻게 죽어.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 다행이기 때문에 의지라도 있는 사람이야. 가다가 에이 하고 어떻게 해요? 내려가. 실패한다 이거지. 다시 내려가요. 실패. 믿음의 실패를 가져와. 근데 공동체와 함께 가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다가 서로 의심. 같이 잡아주고. 목사님이라는 가이드도 있고 옆에서 올라가다가 옆에 힘들면 옆에 믿음의 권사님이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그렇지. 나 넘어져가지고 쓰러지면 같이 안고 갈 사람도 있고 나 힘들어서 포기할래? 그러면 힘을 써주니 응원해줄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상호 사탄이가. 교류 자결이라는 건 왔어? 다른 사람이 같이 두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됨을 진정하게 누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하나됨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만 하나됨은 아니고 그렇지. 옆에 있는 그래서 사람까지 하나됨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 우리는 3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3단계까지. 3단계까지. 그래야 진정으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믿느냐?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있어야 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저 엘리베이터 산 길이 그래도 나보다는 낫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지 않으면 못하러 교회를 다니겠어요. 근데 그 다 아는데 뭐. 네? 저 2번까지 온 사람은 3번에를 안 가려래. 내가 다 안다 이거야. 교회 안 가고 무슨 이건 다 아는 거랑 관계없어요. 도움 받지 않아도 나 잘 간다 하늘까지. 그건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리고 모두 계산적인 걸 갔는데 그 자기가 제일 잘 믿고 있다. 그러니까 내 거라는 생각이 나만 맞고 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 그거지. 지금 말은 그렇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맨 밑에 뭐라고 교회로 고백해요? 와야 돼. 서로 성도와 서로 공예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 고백에. 왜 신앙 고백에 공교회하고 성도하고 교통하는 거를 고백을 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 가톨릭이 되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일단 살아계신 지방봉선 끄고 일단 뭐예요?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은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믿는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의 공동체의 외워. 교통함을 믿는다. 의지하고 믿는다. 외워. 그래서 교회 가야 돼요. 혼자 TV 보고서 예배 본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고 그럼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 가다가도 힘들어. 그건 위험한 발언이에요. 힘들어. 그리고 아니에요. 갈 수는 있어. 봤어. 갈 수는 있는데 알수 없다. 갈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너무 진리의 힘들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갈 수 있지만은 세상적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천국에 있지 않아 지옥에 있지. 그래도 목사님 신의 그래서 조건이니까 조건에 아니 그래서 못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나고대 나고대 세상에 가능성이 갈수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세상 살 때 거죠. 세상 살 때 불행한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 이런 말 쓰시면 안 그렇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배운 사람으로서. 다녀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 못 거예요. 간다고 해서 언제? 믿어야 갈수 돼. 있다 그랬지?
네. 해서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세상에서 좋습니다. 불행한 삶을 산다 이거지. 너무 좋아요. 천국을 못 간다. 됐습니다. 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나면 없어요? 네. 종하고 주인 얘기 아직 안 끝났네. 아 종하고 주인 그 얘기는 믿음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믿음에서는 내가 종이어야 되고 근데 실천하고 암에서 내가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 용서하는 거에서도 용서는 내가 실천하는 거잖아요. 성적률은 확실하다.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주도적으로 용서를 해야지 내가 능동적으로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아니 뭐죠? 수동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용서하거나 내가 누구에 떠밀려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천에 있어서는 내가 어쨌거나 저는 능동적으로 그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한 번 용서해줬으면 됐지 왜 그걸 나중에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주인과 같은 거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천국이 주인이야. 어쨌거나 저는 근데 그 친구가 3시간에 하자. 마음에 안 들지만 뭐.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서했던 거는 그걸 다시 번복한 거지. 번복한 거예요. 반복해서 묻다는 건데. 그래서 네. 네.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건 그거네. 죄를 떠나버리지 않으면 너는 천국이 아니야. 네. 그 얘기죠. 안에 저를 떠나버리지 그래서 않아요. 이제 죄를 어떻게 떠나버리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 또 그거랑 지금 지금 그 그게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나네. 지금 종의 입장에서는 아까 용서를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야. 장로교가 찍는 거 장로교처럼 예정론이 되는 거지. 난 구원 받았어. 그랬는데 가다가 걔가 자기 동료한테는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얘는 그냥 갈 줄 알았어. 근데 못 가는 거나 마찬가지 천국에. 그러니까 장로교가 아닌 거지. 예정론이 아니다. 응.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 뭐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감리교회를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영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지. 그래서 영혼의 한번 구원 받았다고 영혼이 갈 생각해요. 천국이 있고 세상에 천국이 있는데 적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천국 못 가. 죽어서 갈 수는 있어도. 그래요. 맞아. 기가 막히는 해석이시네.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또 예정론만 없죠? 예중론을 강하게 주시해요. 장로교가? 장로교는 예정론하고 소명론. 전 소명론을 되게 좋아하는데 성령론이 그럼 감리교회. 아니요. 우리 감리교는 자유의지. 자유의지. 네. 이것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굳이 그렇게까지 갈라야 되라고 생각해요. 자유의지가 맞는 거예요. 오늘 특강 좀 해야 되겠네. 아니 진짜 이건 두 분을 위해서. 장로교는 있잖아요. 장로교는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예정론이에요. 그 이용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명론으로 자본주의가 시작하기 시작해요. 이거 배우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그런 거 안 배워요. 장로교 하면 안 돼요. 배운 적이 없어. 장로회로 바꾸죠. 그냥 왜 장로회. 그냥 루터까지만 배워요. 이건 진짜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이거. 무슨 소리야?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제 사회점수는 안 좋았어요. 안 배웠다고 하지 말고 내 그냥 급사 기억이 안 나. 사회점수는 아니요, 저 점수는 안 수혜가 좋았어요. 100점이었지만 절대 고등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100점이 아니면 아닌 거지 뭐. 100점이 아니라 교과서가 아닌 똑같을 텐데. 우리 옛날 근데 시대랑.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 엄청 아 좋아해요.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네. 먼저 가세요, 급하신 분. 아니, 뭘 가. 장로주의 예정론은 성경에 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에 있긴 있는데 예정론은 창세 태어날 때부터 도한 씨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은 거야. 그게 이름입니다. 네.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해 놨어. 이미 약속을 해놨. 약속을 해놓은 거야. 이미 결정 난 거야. 도한 씨는 천국행 딱. 그 준원 씨는 천국행 딱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야. 진짜. 여기 지옥행 딱 지정해 놓은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금 열심히 막 전 재산을 헌납하고 하나님께 전재산.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진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지금 하잖아요. 근데 예정론이면 어떻게 해? 여기는 가 못 가. 예정론이면 가 못 가. 못 가요. 못 가잖아. 네. 근데 도한 씨는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불교 다니고 이슬람 다니고 막 테러하고 막 술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 이 사람은? 그건 가요. 하지. 네. 그래서 예정론을 비판한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네. 쟤는 막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고 이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지옥 가냐. 삶이 중요한 거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 이게 너무 달라. 갑자기 이렇게 들으면은 아 이렇게 모순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 근데 그래서 장로에서 뭐라고 변명을 들었냐면 이중 예정론을 변명을 들어요. 이중 예정론. 아니 그거 아니다. 이중 예정론이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예정론을 얘기하면 예지 예정론을 얘기해요. 예지. 목사님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진짜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뭐 이상한 종교도 많이 생기고 저희는 좀 나이가 들어서 의심이 많아서 다 알고 있는데 젊은 세대가 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 이중 예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감리교가 그렇게 비판하니까 얘네들이 이중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한 씨가 태어나기로부터 구원을 딱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삶이 그렇게 예정받았으면 그렇게 막 살진 않을 거다. 예정받았기 때문에 잘 살아갈 거다. 막 사는 놈은 예정되지 않은 놈이다. 잘 살아가기 때문에 한 거다. 여기는 만약에 예정 안 받았다. 근데 잘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니 지옥 갈 행위 아니다.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예정 받은 것이다 라고 이중으로 예정을 하는 거예요. 이중이에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그거를 예지예정론으로 얘기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데 미래, 현재, 과거가 어디냐. 미래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미리 알고 있어. 예지에서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는 것이지 과거에서 막 얘를 딱 미리 결정해 놓은 건 아니다. 그냥 미리 아시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인간이 행위,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인해서 얘네들이 비판하기를 이걸 가지고 비판하기 어떻게 비판하냐?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선택하는 거냐?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나 받을게요 그러고 선택하고 나 안 받을게요 그러고 선택하는 거냐? 감리교에서는 그거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걸 얘기했더니 비판하기를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선택한 거냐 그러면 자유의지를 선택으로 얘기하는데 감리교는 그렇게 선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고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성화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지 예정론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단지 알고 있을 뿐인 거지 예정해 놓지는 않아. 알고 있는 거야. 미래에 얘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알고는 계셔. 인간의 행위에 성화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감리교예요. 감리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예정됐으면 못하러 교회 다니냐고. 구원받았다고 예정돼 있으면 못하러 교회를 안 다녀도 그냥 구원 받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 넘어갔네. 근데 문제는 장로교에서는 어떤 사람만 그렇게 예정을 받아요? 네? 어떤 사람한테는 예정론이잖아. 그럼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중 예정론은 되잖아요. 얘가 잘 살아가면 그래서 이중 예정 되는 거야. 얘 잘 살아가니까 얘는 예정되는 거다. 근데 얘가 잘 못 살아가. 얘는 예정 안 된 거다. 같은 뜻인 것 그럼 같은데 만약에 명칭이 다르지. 그 속에서요. 네. 인정받고 말빨 센 사람 장로가 그러면 그건 이끈대로 다 가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아닌데도 혹시나 쳐질까 다른 사람을 인식될까봐 그걸 묻혀서 그러니까 가요. 예정론이 아까 그렇게 이중 예정론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예정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네요. 만약에 거기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운됐어. 그럼 봐봐 얘 예정 안 됐어. 예정 안 됐는데 봐봐 얘 예정 안 됐어.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장로교에서는 열심히 그냥 꾸준히 나갈 수밖에 없네.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예정 받은 거고 나는 구원 받은 거고 그렇지. 하는 거니까. 이중 예정론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감리교하고도 비슷한데 얘네의 중점은 뭐냐면 예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만
감리교는 얘가 예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감리교는 더 어려운 종교인 거지. 감리교가 성화시켜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린 예정이 된 게 아니라. 감리교가 저기 어떻게 보면 장로교보다는 더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 설렁설렁 살아가면 안 돼. 감리교는. 하지만 근데 거기 사람들 열심히 했어. 하지만 그 이중 예정을 해서 거기 그냥 끼워 맞춘 거지. 만약 예정이 안 됐으면 그 사람 그거 못 받는 거다. 열심히 다녔어도. 그렇지. 만약에 진짜 까봤더니 진짜 안 돼, 예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감리교는 그렇진 않다니까요. 감리교는 그런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왜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장로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 네가 잘 살았다고 해가지고 네가 구원받았다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살면서. 네. 근데 그 가장 큰 게 아버지와 나와 하나됨을 느끼며 살면 그냥 오케이야. 어? 네, 지금 다 그 얘기하는 거. 그 지금 설교하신 분 누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차에 치워 죽어도 그냥 천국 간다는 그 생각으로 살면 그 순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어쩌다 갑자기 막 사고를 다치거나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때 파노라마처럼 딱 지나가면서 그 순간에 믿는 사람은 뭐 그렇게 못했던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기쁠 것이고 그 잠깐의 찰나에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정말 자기가 살던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가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나 많이 혼자서 정말 그런 게 지나가겠어요. 근데 슬픈 건 슬퍼요. 슬픈 건 슬퍼. 슬픈 건 슬퍼. 슬픈 거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렇게 내가 믿는 사람이면 내가 죽는 건 그렇게 슬픈 건 아니야. 그렇죠.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나를 못 보니까 그건 그 사람도 슬프지만 나는 슬픈 일이 아닐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슬플 거라고 생각한 건 젊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깨어나야 돼요. 왜 깨어나야 되냐면 잘 들어봐요. 내 말을 잘 들어봐.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게 지금 행복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보이는 이 세계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계가 내가 지금 제일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슬프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사는 게 지금 행복해. 지금 내가 이렇게 뚝 살고 있는 게. 근데 알고 봤더니 저기 하와이에 미국에 대한 생활이 있어.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는 것보다 미국에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야.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려고 야 지옥 같은데 거기서 왜 살아? 그냥 여기서 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미국 사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지옥이 어디야? 지옥이 대한민국이야.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행복을 느끼면 나는 지금 미국에서 가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 어떤 생활이 여기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내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이 섬은 지옥인가?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여기나 다 지옥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좀 슬프잖아요. 그거는 내가 죽으면 여기 생활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믿으면 미국이라는 생활을 내가 죽으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슬픈 게 아니지. 오히려 기쁜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장례 쓰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슬프면 왜 슬퍼야 돼? 저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슬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진 않아요. 오늘 축제를 벌일 수도 있는 게 외국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가 지금 좋고 행복하고 이 세계에 안주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데에서 무엇이 생기냐면요. 이것이 내 것이라는 상에 쌓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지옥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깨쳐나와. 마치 개미 안에서 알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그 병아리의 알에 있는 병아리는 그걸 깨어 나오려고 생각 못하면 그냥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현실도 이러한 거예요. 이게 현실 세계잖아요. 죽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분명히 이런 거랑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가 천국이라 그러면 미국의 천국이 있을 것 같으면 더 좋은 파라다이스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는 천국을 가지만 행위대로는 미국을 가느냐 더 좋은 곳을 가느냐가 더 깨달았다고 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들 저희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여름 성경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마치고 나서 교사들 이렇게 위로의 자연 그런 식으로 어디 간 거예요. 강화도를 갔다가 정말 열심히 하는 신학생 청년 남자 하나랑 정말 믿음 좋은 청년 둘이서 이렇게 왜 이렇게 바다에 소용돌이 같은 거 보는 거죠. 거기에 깔려들어서 둘이 죽었어요. 정말 믿음 좋은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그때는 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너무 믿음 좋은 청년들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왔을까가 도대체 이거 뭐예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또 목사님과 그런 대화를 했어요. 자기는 왜 그러면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야?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기준인 거야. 우리 기준으로 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우선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러서요? 했는데 굳이 그건 아닌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맞는 게 왜 그러냐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잖아요. 네, 여기 세상에 살고 있고 우물 안에 개구리는 다른 세상을 못 봤어요. 개구리는 이 우물 안에만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해. 근데 내가 벗어나면 나는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벗어나면 더 좋은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반드시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물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바깥을 벗어나야겠죠. 우리 인생이 100년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을 흘러가는 세상인데 100년의 우물 안의 생활 속에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드는 생각은 왜 아직은 준호 씨 같은 이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되게 나이 들어서 죽을 거라 생각하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근데 나이가 점점점 들으셔서 왜 정말 저 노인분들 가면 바라보면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성공할 거 아닐까. 근데 그분들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 좀 그게 겁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뭐가 없나? 죽고 나서 그러니까 종교가 없어. 그 사람들 안 믿는 종교 안 믿는 사람들? 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좀 그게 두렵지 않을까요? 점점 이제 끝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부 어두워요. 표정들. 그래요? 그래서 그 믿는 분들은 얼굴이 밝고요. 약간 그거 있어요. 네, 그 완전 흑암이 밝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저분들 정말 그게 무섭지 않을까? 라는 그 사람들은 그냥 땅속에 묻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네, 그 다음에 두려운 거죠. 그죠. 그래도 이거 뭔가가 아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뭐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가까운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갑자기 막 아프고 나서 죽을 때가 다 되면 이렇게 그렇지. 마음을 문을 잡고 이 종교 찾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가기 직전에 막 젊었을 때는 내가 한 게 다 나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고 나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걸 그때 이제 느끼는 거예요. 늦게 그게 늦게 깨닫는 거죠. 그런데 늦게 깨달으면 뭐가 문제냐면 마음의 깊이가 얕어. 저런 나이 때부터 알고 깨고 이렇게 해서 자꾸 깊어져야 되는데 얕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여긴 분들이 아주 행운이고 좋은 곳이 아주 그 꽃게로 맨날 준하 타고 씨는 캐고 해. 누나한테 정말 감사해요. 아예. 자 이제 여기까지 너무 3시네요 3시.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